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당시의 유다는 타락하기가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을 개혁합니다. 먼저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언약을 새롭게 하지요. 3절 말씀 보시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 후에 유다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데 그 개혁한 내용이 무려 4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알과 아스라의 목상과 일월 성신을 위한 그릇들을 불살라서 그 재를 버리고 성전에 있는 남창의 집을 헐고 지방의 산당들을 회파하고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해 세웠던 산당들을 더럽게 하고 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을 헐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불신앙의 근거지들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쉽지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실제로 자기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잘못했을 때 또는 왕이 신하들에게 뭔가 밉보였을 때 신하들이 지금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요시야는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요시야는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빠져 있는 우상 숭배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겠지요. 어찌 보면 이 종교 개혁은 요시야가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철저하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체계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서 특별한 점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세운 산당과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을 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곳은 역사가 무려 300년이나 된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이 만든 곳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들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질병이 시작되는 온상과 같은 곳이었어요. 누구도 이곳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종교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곳만큼은 손을 대지 못하고 무려 300년이나 지속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바로 그곳을 헐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턴 이를 뽑아버리는 알턴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알턴 일을 뽑아버리는 정말 시원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곳에 그 불신앙이, 그곳에 그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었을 텐데 바로 그 온 상인 곳을 뽑아버렸으니, 헐어버렸으니 그야말로 종교 개혁이라 할 수 있었겠지요.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우상의 목상을 불에 태우고 그 재도 빻아서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먼저 불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불에 태우면 어떻게 돼요? 재가 남잖아요. 근데 그 재를 또 빻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빻아서 어떻게 해요?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 중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다시는 그 우상 숭배로, 다시는 불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에 태워버려도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인데 불에 태우고 남은 재까지 빻아서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 내가 다시는 이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지 않겠다. 나도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신앙의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시야의 의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시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갖다 버리고 난 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이 얼마나 말씀에 철저한 것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할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요시야는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기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지요. 그런 의지였던 것입니다. 네, 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것이 회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다만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다만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오늘 요시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죄의 온상들을 다 뜯어 고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도전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회개의 정석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야. 그저 뉘우치는 게 아니야. 그저 후회하는 게 아니야. 그저 옷을 찢는 게 아니야.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삶을 바꾸는 거야.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지키지 못한 약속과 서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점을 보거나 사수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요시야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거의 다윗 왕급으로 인정을 받아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때 사용하셨던 전무후무한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든지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불살라 빻아서 갖다 버리고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도전하는 철저한 회개를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